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의 네 가지, 기도의 언어의 네 가지, 기도의 언어 네 가지. 첫 번째 시간은 진실함이었죠.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나의 기도 가운데 진실한 언어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기도는 능력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무시로 쉬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는 영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광의 언어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놓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 중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말씀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배가 뭐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내게 있는 남겨진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그 영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생각하면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놀라운 기적은 다 경험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막으면 물을 가르고 지나가고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맛보고요,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쳐서 바위 가운데 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손을 들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온갖 기도의 응답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기도하는 재미가 솔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응답을 체험하니까요. 모세가 처음 체험한 기적도 많아요. 모세만 체험한 기적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갈급해요. 응답이라고 하는 배부름 속에 묘한 굶주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도대체 뭐지? 이 목마름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그때요,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 목마름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결국은요,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다른 이유처럼 보여요. 다른 이유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함, 바로 그 갈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줄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의 정점입니다. 정점. 모세의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바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문제죠. 예배 드려도 덤덤하고 기도 드려도 그냥 그렇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뭔가 부딪힘이 있어서 괴롭고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통증이 없습니다. 그때 목마를 때, 그때 내가 갈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놓고 기도하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바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절망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적이나 응답을 체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갔기 때문에 모세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종점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그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0일을 기도하잖아요. 40일을. 여러분, 그 한 번의 임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만남과 체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빨리 내 삶의 필요를 간구해야지, 내 소원을 빨리 말씀드려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임재 속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듣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는요, 일평생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오늘 한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르고 곰핍한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시는,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압도하시는 그런 영광을, 그런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요. 조금 더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라.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장로교회 신앙고백으로, 그 장로교회 신앙고백의 그 기본이죠. 장로교회 신앙고백으로 삼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장로교회 교리의 그 기본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그 교리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좋게 하기 위해서 문답서를 만들었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의 문답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가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진다고 그랬죠.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기도가 자꾸 하나님께 그 초점이 옮겨지는 것,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놓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뜻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 기도가 결국 또 어디로 가게 돼요? 결국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요, 나를 높이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구합니까? 그것을 막아서면서 뭐라고 구합니까? 창세기 18장 25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는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그러세요.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의 내용을 쭉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사막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그런 말을 하도록 놔두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지은 게 당연하니까 그냥 알고 살려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 다 맞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진멸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영광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도가 또 나와요.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이제 막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오히려 승리를 보고한 갈렙과 그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동안 행한 것도 생각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요, 내가 이들을 싸그리 다 멸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로, 모세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여러분, 그때 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면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보시면 정말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요,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욕먹을까 그게 겁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뿐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 시작은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의미가 뭐예요? 마치 나를 거울 삼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거울이 반사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아가는 존재를 통해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더러워져서 사물을 비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져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왕이요,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반사. 왜 반사가 안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아니, 내 모습에서 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 아니겠어요? 죄. 여러분,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나 내 주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때가 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세상을 가로막는 죄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깨끗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죠? 역대상 16장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면서 드디어 다윗이 준비한 천막에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놓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옮겨놓는데요, 그렇게 옮겨놓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후에 모든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뭔가요? 축제예요, 축제. 국가적인 큰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왕도로 입성한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때가 유일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막 경사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상해보세요. 춤추고 눈물을 흘리고 온통 축제의 그 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전에 듣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감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16장을 읽었지만 15장부터 그 언약궤를 옮기는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요. 13장에서 한 번 옮기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15장에서 두 번째로 옮기면서 다윗이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레위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라든가 이 옷부터요,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꼼꼼하게 세세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그 준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5장 14절에 있어요. 역대상 1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성결케 하고, 몸을 성결케 하고, 성결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축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그 축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이었다는 거예요. 정결함. 정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되는 내 삶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자꾸 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정결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음향 효과가 여러분 혹시요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빤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기꺼이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이분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그 혈관 닥터였어요. 혈관의 미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혈관 닥터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요. 참 천상 의사세요. 이분과 남미 쪽에 같이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선교 때문에 그 나라의 국립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실 앞에서 이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술하고 싶다. 수술하고 싶다. 그 정도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참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자신이 일하는 그 병원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요 손인가 발인가가 부러졌어요. 부러지셨어요. 그만하기를 다행이죠.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 정도로 그쳤어요. 청소를 했는지 계단에 물이 흥건했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고요. 결국은 병원 측이 잘못이었어요. 자신이 일하던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닥터가 그 병원 측 잘못으로 누워 있으니까 병원 관계자들도 막 오고요. 특별히 그 많은 닥터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문하는 친구들이 뭐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웃으면서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 축하한다. 너 잘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잡은 것 같다. 많은 닥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원에 수화라는 거죠. 최고급 인력이잖아요. 일도 못할 뿐더러 후유증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요. 보통 그러면 수화잖아요. 또 할만 하잖아요. 나중에 그 장로님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해마다 선교 가는 것도 알고 있고 틈틈이 예수 얘기하고 예수 전했던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인데 어떻게 제가 그 직장을 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우시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장로님 그런데요 그냥 수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한다고 꼭 전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합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저는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높아지고 영광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혹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참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대부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챘을 때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기에는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이.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나갑니까? 기도로 싸워나가는 거죠. 기도로.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지고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꾸 내가 드러나라고 하는데 내 자아를 좀 쳐서 복종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요? 이 세대가 그렇게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행하는 그것을 비난하잖아요.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요 TV를 보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광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면요 컷 그럽니다. NG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인 얘기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때가 됐어요. 더 많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의무입니다. 의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배경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언약궤가 옮겨지고 그 축제 가운데 레위인들을 불렀던 찬양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방의 족속아,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몇몇 중요한 사람들만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두 함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쁨을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로 떡과 과자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선물을 나눠줬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럽니다. 이게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골고루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차별이 있었거든요. 남녀의 차별이 있었어요. 사람을 계수할 때 아이와 여자는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때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으로 영광 돌릴 때 더 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기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영광의 기도로 바꿔버리는 게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것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역량을 주세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 좀 지켜주세요. 내 자녀 형통케 해주세요. 이것은 자녀를 위한 구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워주세요. 이 기도가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필요를 위한 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신앙인이라는 걸 드러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바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희생도 있고요, 죽어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와 중재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약합니까?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할 때, 영광을 위해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시행하시겠대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죽어지고요, 더 많이 기도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기도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와 죽어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자비랑 사역하지 않습니까? 자비랑 사역.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바울은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같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자비량으로 군사가 되겠냐? 누가 자비량으로 군사로 복무하겠냐? 누가 이제 군사로 나가는데 자비량으로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냐? 당연히 먹는다, 당연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에게도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도 너에게 와서 도움을 받는데,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내가 그런 권한이 없겠냐? 그런데 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았대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고린도에는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과 또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전하면서, 우상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돈 받고 했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바울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싫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게 싫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고요, 자비랑 하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 있어요. 예.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중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기도의 언어, 영광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강팍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저희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짐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